이 세상에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관과 단체와 모임은 누군가 설립했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독특하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설립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위해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증거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한 주간 나누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이 8번이나 나와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8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일부터 포함해서 금요일까지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눌 것이고 또 부활주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가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처럼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에고 에이미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증거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6장 35절과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반복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6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시도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던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앞의 내용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베스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죠.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 가버나움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36절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31절, 32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같이 우리 조상들이 조상에서 만나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 떡 때문에 찾아왔는데 예수께서는 30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항상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부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항상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 오늘날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배가 부르기 원합니다. 육적인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부르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신 때가 있다. 그러시면서 3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떡을 찾고자 예수님께 오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언유를 좀 바꾸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의 배고픔, 목마름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예요. 사실 이것은 생존과 관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거나
아무 물도 먹지 못해서 목마르면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이 배부름과 목마름을 항상 인간들은 원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주시는 샘물을 주시는 말씀하니까 이 샘물을 내게 주옵소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하기 마옵소서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목마름과 자신들의 배고픔을 항상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항상 목마르지 않고 항상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36절 읽었듯이 너희는 내게 왔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모습이 41절 42절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사람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왔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하니까 무슨 말씀합니까? 수군거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느냐?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배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의 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 37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37절 상반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44절 상반절도 볼까요? 44절 상반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내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37절, 44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불러오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신적인 측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의적인 선택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먹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37절 하반절 볼까요? 37절 하반절 시작.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상반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셨어요. 그 결과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은 결코 상실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시에 또 이스라엘 상황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이런 목자들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는데, 선한 목자냐 사꾼 목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위험이 찾아오면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양들을 지킵니다. 하지만 사꾼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위험이 찾아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사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중에 사꾼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반려묘들을 집에서 입양을 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간에
돈을 주고 사서 입양하든지 간에 어떤 방식을 가지고 반려견 반려묘를 집에서 이제 입양을 키우죠. 근데 키우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키우다 보면 마치 자기 가족 같은데 자기 가족 같은 이 반려견 이 반려묘를 길가에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에 그냥 버리고 가버립니다. 가끔 뉴스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 이 반려견 반려묘를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키우던 입양했던 그 큰 개를 길가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 버림받았던 그 개가요 끝까지 주인 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또 어떤 반려견은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려니까 아예 주인을 물어버려요. 자기 버리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외국만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 도로에서 반려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서울 관악산 가보면 들깨들 떼가 있어요. 들깨들 떼가. 이 들깨들 떼가 이 등산객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납기 때문에. 근데 그런 들깨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산에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떼를 이루고 이제 심지어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반려견, 반려묘를 버린 사람들은 사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꾼은 자신에게 위험이 찾아오름이 찾아오면요 양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것이 사꾼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들을 데리고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양들을 결코 버리시거나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두고 가룟 유다가 군병들이 끌고 예수님을 잡아봤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내가 그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너희가 나를 체포하면 나와 함께 이 사람들을 그냥 가게 두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님만 체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 양들인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라면 결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뜻인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다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하반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하반절 40절 시작. 39절 하반절 마지막 날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뜻은 뭡니까? 첫 번째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영생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영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죽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에 아주 유명했던 중국의 진시황, 그는 영생하기 원했어요. 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조차도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 진시황의 무덤을 발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는 엄청난 무덤을 크게 지었지만 그가 묻힌 것은 한 편의 땅뿐입니다. 아무리 무덤 크게 짓다 할지라도 그가 눕는 자리만 자기 땅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에서 수많은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믿을 때에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은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고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대로 봤던 히브리어 단어 야다,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영생을 저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영생을 잠시 맛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의 삶을 잠시 누렸습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 쫓겨남을 통하여 이 영생의 삶이 끝이 났지만 그들은 잠시나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생의 삶을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노아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영생의 삶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창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생의 삶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영생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를 감당함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생의 삶을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끝까지 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삶을 바로 천국에서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거쳐갈 때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었던 우리를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를 마지막마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육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죽고 흙으로 들어갔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삶,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죽었던 우리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를 들음을 통하여 공중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날 때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어지는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고, 죽었던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 모든 사건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미리 그림으로써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순간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영생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셔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었던 우리 모를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통해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우리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보낼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알아감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